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가장 구약에서 핵심적인 사실은 말씀을 한 곳만 뽑으라. 그럴 리는 없죠. 한 곳이 어디 한 곳만 뽑으라. 하나만 선택을 한다.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늘나라 가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이 49장, 50장, 51장, 52장, 53장, 54장, 55장을 꼽을 것입니다. 구약에서요. 구약에서. 그래서 종의 노래인데 4번이 걸쳐 나오는데 4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꺼져가는 등 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큰 소리 치지 않고 억압과 폭력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녹여버리고 사랑으로 구원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49장은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어린 잔 하는 뱃속에서부터 태초전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 우리를 구원하게 오시는 종의 노래로 두 번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장에서 저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말씀을 나눴는지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번째 이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저번주로 학자의 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서 특히 십자가로서, 고난의 십자가로서 또 이 땅에 십자가의 삶을 가르치고 우리가 팔복의 삶을,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면 왼뺨을 대면 오른뺨을 대고 또 속옷을 주라면 겉옷을 주고 또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긍휼하는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이 땅에를 행하여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서 십자가의 삶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습니다. 앞으로 53장의 네 번째 마지막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으로 화려하게 그지없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며 노래며 기적이며 역사며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엑기스로 이렇게 농축해 놓은 그런 53장. 그래서 이스라엘인들, 현재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53장을 그냥 살짝 넘겨버려요. 심지어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탈로 날 것입니다. 탈로가 날 거 이제 겁이 나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53장이 절정을 이루는데 그 말씀 53장 가기까지 오늘 51장과 52장이 중간에 있죠. 이 중간은 그 52장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준비의 자세,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52에서 그 종의 노래를 예수님의 각각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53장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 종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걸 51장과 5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이제 51장을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그 위에 크게 제목을 읽겠습니다. 종을 시작. 종을 맞이하는 신앙의 자세, 믿음의 점진적 반복법. 믿음에 대해서 신앙을 맞이하는 자세를 믿음이라 그러죠. 그 믿음을 점진적으로 반복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한 5개의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쓰고 있다. 이런 의미로서 내 가로 안에서 쓴 법이라는 단어는 빼면 좋을 듯 해요. 자, 그래서 문단 구분에 5개의 단어의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끌고 가는 견인 엔진 역할이 이 5개의 단어에 있다. 이렇게 보면 51장 이해가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 크게 모든 기호는 생략하고 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첫째 문단 시작. 문단 구분이 너무 세분화돼서 혹시 또 문맥적으로 문단번이 틀린데 이렇게 너무 시시비비하지 마시고 혹시 또 우리 성도들이 아닌 또 성경을 좀 논하는 분들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은 생각하라는 단어입니다. 생각하라. 믿음의 신앙의 자세에 있어서 모든 것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생각하고 광야가 에덴이 될 것을 생각해라.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우리의 신앙이지 않사는 첫째는 생각하랍니다. 두 번째 4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의 단어는 귀 기울이고 주목하라. 주목 그러죠. 목사님 어릴 때 학교에서 제일 선생님한테 듣기 싫은 단어가 주목. 화가 팍 나요. 주목하다가도 땅을 쳐다봐요. 아주 강제적이고 강요적인 단어죠. 주목은 요새는 잘 안 쓰죠. 한문을. 그러니까 집중해라. 나를 쳐다봐라.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바라보라는 단어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바라봐라. 시각화죠. 시각화.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생각을 열심히 운동 에너지를 줘가지고 생각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돌리라. 그것을 시각합니다. 굉장히 뇌신경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는 그 성경이 이걸 쓰고 있어요. 성경이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주목하라. 귀 기울이고 주목하라. 시각화하라. 자꾸 생각을 많이 하면 상상이 되어지고 시각화되어지죠. 인간은 시각화에 제일 약합니다. 오늘날 모든 이 성문화와 게임 문화를 다 시각화 시켜놨어요. 자, 옆에 있는 글 읽었나요? 그 시각화에 대해서 율법의 공의로 구원하고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만 하지 말고 눈으로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내 안에서 총천년세 파노라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시각화되어 있어야 된다. 나를 온통 사로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뒤에는 그 여러 가지 설명해놨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하고 찬양. 세 번째로는 단어가 찬양하라. 찬양하라. 중보하고 찬양하라.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우리 부모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과 이 세상에 숨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중요한 단어는 찬양하라. 그래서 다시 생각하고 주목하고 시각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것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해라. 그럴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실컷 기도는 해놔놓고 시각화 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고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있다. 신앙 따로 삶 따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옆에 강한 심팔로 구원하신다. 나중에 본문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강한 심팔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크라이막스를 이야기할 때 그때 강한 팔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강한 심팔이 물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무력과 사탄 원수 마귀 제 권세를 찔러 쪼개고 멸망시키시고 무너뜨리시고 원수를 갚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오늘 이 본문 문맥적으로는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팔이 다 나타나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뒤에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이 말이죠. 찬양이 없는 신앙은 다 죽은 신. 찬양이.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 굉장히 중요해요. 어쩌면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찬양이에요. 리액션이 커야 돼요. 찬양하면 앞에서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고함을 치고 우리 한빈자인데 요새 잘하는 것 같아요. 많거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은 바지가 흘러내린 물론 속바지는 입었어요. 바지가 흘러내린 줄도 모르고 왕이 바지가 흘러내렸다는 것은 보통 세상 말로 쪽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찬양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믿음을 갖는 데서 아주 주의사항입니다. 12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가장 찬양까지 다 했는데 가장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두려움. 원수 마귀 두려워할 게 없는데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잘 안 풀리면 내 인생 어떻게 살고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우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있어서 그것은 죄를 고백하고, 그것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얘야 이리 와라. 엄마가 이제 여러분 6주 방학 때 이제 6주 휴가 집에 갔어. 근데 얘야 이리 와라. 그러는데 내가 페이스도 잘 못 풀고, 어제는 저번 주에는 베일도 2개 맞고, 아이고 엄마 나 엄마 앞에 갈 수 없어. 이러면 기가 막힌 거지. 기가 막힌 거지. 죄 좀 지었다고. 그러면 안 돼. 물론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두려움이 있지만, 여기서 두려움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무엇이에요? 죄가 무엇이에요? 나를 멸망케 하는 병과 또 재난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넘어야 될 벽들이 나 속에 공포 속으로 들어오죠. 우리에겐 반드시 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벽을 넘고 밟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중요한 신앙의 자세, 점진적이죠. 17절부터 2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라. 파수꾼 깨어있는 자세. 사실 성령이 충만해 깨어있는 자세가 되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깨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 그것이 바로 신앙의 중요한 점진적 자세를, 점진적 신앙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빼앗아버려.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을 진노를 예수님이 다 뺏어가지고, 즉 원수에게, 죽음에게, 사망에게, 사탄에게 다 넘겨버렸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항상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의 단어의 키워드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53장을 맞이하는 크라이막스, 메시아의 대크라이막스를 맞이할 때, 강력한 그 예수를 맞이할 때 우리의 신앙 자세는 무엇인가? 첫째, 생각하라. 생각으로 가득 차라. 두 번째, 그것이 시각화가 돼서 내 인생 전체를 시각화로 그림을 채워넣는 그런 시각화 주목해라. 세 번째,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미 내 것이 된 것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정복해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 원수 마귀, 이 세상 일, 여러분 인생의 행로, 여러분 때론 실패,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가신 그 예수님을 믿고 깨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런 점진적인 신앙의 단어를 썼다. 이렇게 보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질문들은 나중에 토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1장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51장 항상 센텐스, 문단으로 항상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좋은 말씀의 어록집이 아니에요. 어록집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 개인에게 적용할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반드시 문단, 센텐스로 받아야 됩니다. 한 절도 아니에요. 한 절도 센텐스로 받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장으로 받고, 더 나아가서는 권으로 받고, 더 나아가서는 66권 통권으로 받는, 그 통권으로 받는 그게 신학입니다.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 했습니다. 51장 1절부터 3절이 생각하라죠. 1절 읽겠습니다. 먼저 시작. 자, 생각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보면서 읽으세요. 2절 시작. 생각하라. 먼저 생각하라는 단어를, 먼저는 반석과, 뒤에 보면 너희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라는데, 그것부터 이 말씀을 나누겠어요. 반석이라는 것은 그 큰 반석을 떠내는 거죠. 그때 집 지을 때 반석을 떠내고 반석을 자르고 해서 대리석으로 대부분 돌을 집을 그 중동에 짓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학자들은 이것을 성전을 짓는 반석이다 이렇게 좋게 설명하는데, 뭐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꼭 문맥적으로 꼭 그렇게 너무 협의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어요. 반석이라는 걸, 반석을 떠내고 나면 우묵한 돌자국, 구덩이가 생겨요. 흔적이 생기겠죠. 그래서 돌을 드러내고 흔적이 남기듯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라. 일하심을 기억해라. 구원의 역사 또는 언약의 역사 그것을 기억해라. 근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2절부터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생각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뇌과학에서 뇌신경과학에서 오늘날 인간의 뇌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신경조직을 연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일을 성취해 나가는지 어떤 원리를 가는지 하나님의 창조주의 시스템을 설명을 해요.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말이랍니다. 언어. 그래서 참 성경에서 9계명이 언어의 계명이죠. 야고보서가 모든 것을 다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언어가 잘못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내 언어는 난 못하겠습니다. 난 안 됩니다. 난 틀렸습니다. 난 왜 이곳은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이곳은 왜 이럴까? 우리 학교는 왜 이럴까? 이 사회는 왜 그럴까? 하면서 비판과 비난과 또 참소와 냉소의 언어를 가득 차진 사람 그거는 사탄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사탄의 자녀였어요. 성경적으로 죄의 자녀인데 그리고 그 가문대로 좀 그런 영향이 좀 더 많은 집안도 있어요. 어제 그거 빨리 벗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인간의 언어는 찬양 언어가 되고 감사의 언어가 되고 절대적인 뭐라 그러죠? 파시벌 긍정적인 긍정적인 언어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낮에 원래 그 영어가 잘 안 돼. 밤만 잘 돼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도 그랬죠? 내 속에 좀 이 말씀을 통째로 지금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풀어내려고는 헛갈린다고 이해를 해주세요. 저는 이 원고 설계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다 해놓고 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혼선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가 반드시 나와요. 그거를 세상적인 적극적인 마인드로 긍정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신앙 안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긍정적인 언어가 돼요. 긍정적인 언어가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어요. 생각이 항상 나도 그래 이 나이에도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괴롭혀. 말이 고치고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가는데도 괜찮아. 근데 생각이 드는 대로 말이 나오는 대로 하면 안 돼. 그러면 완전 실패자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요.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 전부면 인간이 그것을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것도 전부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짝하면서 인격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러닝메이트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언어 뇌과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뇌과학으로 생각이 이진법으로 되어 있다. 그 컴퓨터가 이진법이에요. 이진법 011101입니까? 하여튼 그렇다 치고 01010101을 나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그냥 그러니까 인간은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게 돼 있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면 내 속에서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 생각이 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할 때마다 부정적인 질문하고 부정적인 답을 하고 부정적인 질문하고 부정적인 답을 하고 이게 양자 컴퓨터부터 빠른 내 뇌가 그래서 5만 가지라고 했어요. 5만 가지 생각이라는 거 하루에 5만 번의 그런 인풋 아웃풋을 한대 인간이. 그렇게 해서 인생이 결론되어지고 그것은 완전히 실패의 인생을 하나님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지 못한 신앙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어와 생각과 그 생각이 나의 삶의 습관, 건전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내 인생의 영적인 인격, 신앙의 인격, 성화의 인격을 만들어낸다. 그 인격이 결국은 성공적인 삶을, 인생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성공학이 아니고 인간 뇌과학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반드시 생각이 긍정적이고 그다음 생각이 밝고 생각이 성경적이고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never give up. 그거는 세상의 성공학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변화되면 내 인격과 내 말이 변화가 됩니다. 아직 좀 못 미친다 그러면 그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내가 성화되고 있구나.
아, 나는 ing 속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틀렸어. 나는 100번, 10년을 해도 틀렸어.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생각하느냐. 2절 읽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2절부터 이야기하면 2절 크게 시작. 네, 이 파스바란 생각이 아브라함을 생각해라. 아브라함은 한계 선생님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의 복은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신약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15장 6절 시작. 네, 그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무엇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얻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잘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네, 민족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죠. 19절 시작. 그가 백성이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알고 믿음이 앞으로 아니야. 사라는 80살이며 아브라함은 100살에 100살 맞나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예, 아기를 낳았어요. 100세라 그랬네, 그죠? 100세라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아브라함도 120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낳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믿었는가? 그때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무엇을 믿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2절의 이야기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진법을 하죠. 5만 번의 인풋, 아웃풋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라. 의식과 무의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해라. 내 삶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해라. 그런 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고 그분이 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나의 현실이시고 그분이 나의 미래이시고 그분이 나의 가족이시고 나의 운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성공이시고 그분이 나의 이 약함과 나의 질병에서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가득 채워 생각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사막을 에덴 같게 하라.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를 에덴으로 만드신다. 이것은 구원사를 이야기해.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아서 결국 우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이 짧지만 2절에 2절에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가정일, 자녀일, 또 공부일, 또 이 세상에 험한 일들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저 멀리 한 10년은 떼다 놓고 있다가 다시 이제 또 예배 드릴 때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생각이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아침에 새벽 기도에 생각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일이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천국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내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내 자녀에게 천국이 이루어졌다.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 생각을 이진법을 하세요.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천군천사가 춤추고 성령이 그 일을 가이드하고 인도해요. 근데 내 속에 차가운 냉소적인 곳에 가득 있으면 성령이 일을 하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딱딱한 돌짝밭이에요. 그게 길가밭이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다. 구원에 있어서의 우리의 역할도 50%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큰 범주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지만 그 안에 통전적으로 우리의 50%의 중요한 나의 책임이 나중에 변명 못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할 수 있다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모든 걸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앞으로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계시다.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두 번째로는 주의해라. 다른 말로 저 말로 시각하라. 시각해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주의하라. 그 다음에 귀 기울이라는 단어에 기억하시반 단어에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안 읽었어요? 미안해. 4절 시작. 네, 여기서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그랬죠. 그 말씀을 다르게 더 점진적으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나를 앙망해라 봐라. 앙망이라는 건 바라본다는 거죠. 바라본다. 바라봄의 법칙이다. 뭐 어느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좋아요. 바라본다. 시각화시키는. 내 안에서 파노라마가 일어나기.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만. 하늘을 눈을 들어서 눈을 들고 땅을 살피고 시각하지. 귀 기울이고 주목하라는 것은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눈이 핑핑핑 돌 정도로 시각화되고 그 다음에 나 전체 머리끝 발끝까지 사로잡게 해라는 거죠. 생각이 작용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 따로 그 다음에 예수님 예배 딸 때 예배에만 집중한다.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이 시각화돼서 내 삶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화면으로 바뀌는 시각화되는 그런 신앙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예수님을 내 속에서 천국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에덴의 동산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그 권한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생각하고 시각하고 가득 채워라. 우리는 받을 만한 존재가 이 땅에서 그것으로 가득 채워진 이 한비제자녀에서 90명이 밖으로 나가면 전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혁명이 일어나요. 그게 혁명이에요. 이번에 내가 필리핀에 갔더니 하나님이 저는 사실 사살 뺐어요. 하나님과 거기 사실 내 전략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이 보낸 애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몇십 명이 돌아와야 뭐 큰 일을 할 건데 좀 기다려주세요. 5년만. 근데 필리핀 애들 일을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큰 선교센터들이 선교센터 할 일 사실은 나한테 그냥 가져와요. 봐라. 저한테 제 앞에 그 내미놓고 가져가라. 근데 싫습니다. 몇 년 동안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일을 하시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갖고 여러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율법이라는 단어 이제 4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시작. 율법과 공의란 단어를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무엇을 시각화하는 것인가? 율법과 공의죠. 이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세 가지 여러분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율법의 세 가지는 무엇인가? 율법에는 큰 강이 한 강이 있고 낙장강이 있고 영산강이 있듯이 큰 강이 이 세 가지가 흘러요. 그 첫째의 강은 가장 중심강, 태백산맥전 중심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속법입니다. 구속법. 제사법이라고 그러죠. 제사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한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접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제사법이죠. 그 성경에 전체 제사로 점철되어 있잖아요. 제사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또 다른 강의 하나 있는데 그건 도덕법. 그걸 다른 말로 성화적 구원이에요.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싸워요. 지금도 알미니아입니다. 또 켈빈주의다 막 둘이 싸우는데 이걸 몰라서 그래.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구원, 제사법으로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 사명 중에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하나님 수준까지 닮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경우의 심판은 구원을 못 받는 심판이 아니고 거룩한 성화의 구원에서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마치 심판이라는 단어가 거룩함에 대해서 심판이 나오니까 봐라. 예수 믿다가도 하나님께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 문맥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이건 켈빈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는 세 가지의 공의, 세 가지의 법이 있다. 첫째는 제사법이다. 할렐루야. 거기서 그게 90%고 그게 99%고 어쨌든 그게 100%예요. 거기서 그것을 자연하게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화적 구원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민법. 시민법은 사회적 구원이에요. 그 사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신학을 인본적으로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근거는 있어요. 사회 구원이다. 아무리 들여다봐라. 사회를 구원하는 게 사명이지 예수 구원, 개인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하는데 그는 개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사회 구원에서 사실 너무 연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많이 이런 사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 구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구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갈 빵과 떡을 나눠주고 책임지고 특히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의 사명을 다해야 돼. 사명을 다하는 그런 명령도 주셨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 상고하고 다 선교사 되고 목사 되면 끝이지. 그렇지 않아요. 학업을 해야 돼요. 학력을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나타내야 돼요. 단지 뭐냐?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주기 위해서. 그 김남주 목사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남 준다. 김은 뭐예요? 금덩어리야. 금을 남을 준다. 얼마나 좋아요. 예배 시간 많이 박수를 한번 치라 하게끔. 남을 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5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5절에 보면 마지막에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이 팔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야 돼요. 나중에 할까 했는데 나온 김에 팔. 자,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여러분 본문 9절 먼저 읽겠어요. 땡겨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면서 팔에 의지하라 그랬어요. 이 팔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팔을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나중에 할 거지만 미리 당겨서 하겠어요. 이 팔은 누군가? 53장 클라이막스장이 53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53장 1절 시작. 이 여호와의 팔이라는 단어를 아주 이 저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쓰고 있고 연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이 팔이 무엇을 했는가 이 말이죠. 그 팔이 무엇이냐는 거죠. 2절부터 이제 읽기하겠어요. 시작.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멸시당하고 귀히 여기지 않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땅에서 멸시당해요. 사람같이 보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 나가면 여러분 사람같이 봅니까? 멸시당하죠. 우리 학생들 잘난 것 같죠? 사회 나가봤어요. 벌레처럼 치고 돈 없고 빼먹고 공부 없고 예수님이 대신 그 멸시 당하십니다. 6절 읽었나요? 6절 시작. 네? 4절 미안해요. 금방 올라가서 4절 시작. 질고라는 건 병듦인데 병들고 약함, 슬픔, 인생은요 질고와 슬픔이에요.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인생은 병들고 약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질고를 고치시고 슬픔을 던져내시고 희락과 기쁨을 이 엄청난 빅뉴스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5절 시작.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6절 시작. 지금 팔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팔. 그 다음 7절 시작. 도수장은 도살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나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고 슬퍼하지 마. 예수님 그 도살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혹시 그런 위치나 그런 착각에 또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절대 슬퍼하고 낙담하지 마. 예수님 내 편이야. 여러분 8절 시작. 구절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몇 절 읽을 거죠? 우리 본문에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5분 내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의하고 시각하라.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라. 네, 찬양해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깨소서를 나중에 뒤에 나오는 거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서 그 라합과 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라합과 용 찾아보겠습니다. 라합은 누군지 시편 87편 4절, 이사야 30장 7절 읽겠습니다. 시편 87편 4절 시작. 애굽을 말합니다. 30장 7절 시작. 네, 라합과 이거 용은 애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죄악과 또 사탄의 권세, 이 세상을 말을 하고 있는 그걸 무찌르신 예수님, 예수님께 깨소서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해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해주옵소서 하나님 잠을 깨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시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본문 10절 시작.
크게 빨리 읽어야 잘 마치겠죠? 11절 시작.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쁨과 찬양과 찬양이에요. 감사예요. 중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한 바를 이미 들으시고 주신 줄을 믿고 감사와 기쁨과 감사,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의 가장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중보의 기도, 이 땅에서 숨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숨는 영혼들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 그 기도 속에 감사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자체를 가져라. 마지막 12절부터 16절 네 번째는 두려워 마라. 우리 신앙 안에 특히 조심해야 될 것.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 제약 두려워하지 마라. 사탄 두려워하지 마라. 불행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가득 차면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엄청 와요. 근데 능히 하나가 오면 우리는 100을 쳐냅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13절 시작. 사람과 학대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14절 시작. 포로된 것, 이 세상의 죄와 사망과 죽음과 원수와 그 다음에 불행과 좌절에 포로된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겠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세상의 불행과 이 세상의 사랑과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제약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15절에 만군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16절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는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있으라. 이것이 마지막 믿음의 점진적 하나님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사야 53장의 대의 로망을 받아들이는 가장 마지막 자세입니다. 이제 쭉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17절 한 목소리를 크게 시작. 네, 52장 1절에 한 장 넘겨보세요, 여러분. 한기 선생님을 올려도 좋고, 52장 1절에도 1절 그 밑에 있죠. 시작. 시온이여 됐습니다. 깨라는 단어 계속 나오죠. 깨어라. 이거는 깨어서 파수꾼의 자세로 성령에 깨어서 우리 기도할 때 가능한 건 18절 시작. 아들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눈여겨 잘 봐야 돼요. 19절 시작. 20절 시작. 여기서 아들 이건 물론 이스라엘 이 세상의 자녀들 이 세상의 백성들을 말을 하지만 여기서 아들을 세 번을 언급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분에서 깨어있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다. 그 말인 것이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크게 읽어야 반복 안 하죠. 시작.
분노의 잔, 진노의 잔, 나중에 요한계시록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린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 멸망으로 영원한 진노의 잔에 진노의 아들로 사망의 아들로 사탄의 아들로 있었는데 그 아들의 소리를 벗겨냈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사탄과 진노를 악한 원수 마귀와 죄로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시작. 그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원수에게 갚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에 천지를 개혁하고 세상을 다시 창조하는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준비되어져서 바로 발 앞에 불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우리 앞에 전개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아의 핸델의 메시아의 이 클라이막스로 올라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핸델 메시아를 들을 것인가 다 일어나서 붙습니다. 5분, 10분, 30분간 박수를 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생각해라. 우리 속에 비전을 만들어라. 비전으로 만들어라.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양으로 중보하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그 다음에 우리 하는 이 주사랑 교회와 또 앞지구 필리핀과 전세계 우리 복음 전함과 이 땅에 손지주가는 자들에게 비전의 열망이 되는 우리 한 비전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 여기서 폭발을 일으키는 그런 자녀 되도록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죄악과 죽음과 사망과 사탄을 다 결단하시고 오늘도 내 영혼 속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고 생명을 다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여, 주님의 생각으로 날마다 우리가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눈앞에 우리 인생을 다 채우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중보와 모든 들음을 받고 일어나 예수의 권세로 명령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깨어서 성령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우리의 가정들, 주사랑 성도들, 아버지 한비전 자녀들, 이 민족과 이 세계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 시간도 기뻐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고 우리 아버지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눈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감사와 중보로 우리 가득 채워지고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권세로 죄악의 권세가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멸망과 불행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